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아내의 배신으로 결국 블레셋 사람들과의 수수께끼에서 결국 지게 됩니다. 이런 내기에서 지고 나니까 삼손은 결혼잔치를 내팽개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다시 감정을 추스린 후에 아내를 찾으러 왔지만 그 아내는 이미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복수를 하고 그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삼손의 집에서 이 그 아내가 있는 딥나까지 내려오는 거리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았더니 약 6.4km더라고. 6.4km. 그럼 6.4km면 먼 거리가 아니에요. 우리 성인의 걸음으로 약 1시간 정도 걸어가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이 아내와 결혼하고 그 아내를 내팽개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면 그 아내의 집에서 취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볼 때에 여러분, 장인이 그 삼손의 아내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 친구들에게 내어주기보다는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때에도 전후 과정을 알아보고, 그리고 정말 삼손이 그의 장인이 생각한 것처럼 자기 딸을 미워해서 결혼을 파토내고 정말 갔다라고 한다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또 이렇게 시집을 보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물어야 돼요. 삼손은 결혼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장가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얻는다라면 그거는 율법에 위반되어진 거고 간음함이 되어지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돼 마땅하다라는 말입니다. 왜? 장인도 삼손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결국 풀어가는 것이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들의 사고 방식대로, 자기들의 문화의 형태로 풀어가는 것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세상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 문화가 다르다는 것, 생각이 다르다는 것, 사고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연합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과 벨리알이 여러분 같을 수 있느냐? 없다라고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맞추려고 그래요. 굉장히 끼워 맞추려고 해요. 끼워 맞추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로 성경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결혼관이었어요.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집에서 반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이 반대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반대 다 안 했어요? 반대할 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리고 교회 다니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근데 어때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믿지 않는 집안의 풍습이고 사고고 생각이에요. 근데 믿음의 가정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믿음의 가정과 결혼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을 아내로. 왜 그러냐면 너무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사고하는 것도 다르고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런 문화도 다르고요, 형태도 다 다르다 이 말. 그런데 그거를 서로 맞추어서 끼워 맞춰서 하려고 하면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 깨지고 파괴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 양보하면 또 하나 저기서 양보해서 서로 조율한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데 저는 여러분 자녀들만큼은 여러분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가정이 만나서 여러분 가정을 이루어서 생각하는 것, 가고자 하는 방향, 문화 이런 것들이 서로 일치되어져서 시작 때부터 불협함이 생기지 않고 시작 때부터 서로 울지 않고 서로 기쁨으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자식들을 둘 다 출가를 시켰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걸었던 이야기도 그거예요. 좋은 날 잔치날 잡아놓고 사소한 것 때문에 말다툼하고 서로 눈물 흘리는 일이 있으면 시작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다 불러다 놓고. 왜 좋은 일 앞두고 서로 사소한 것 가지고 맞추면서 그것 가지고 마음 상하고 서로 울고 서로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결혼은 너희들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맞춰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야 돼요. 근데 잘 봐보세요. 결혼 날짜 잡아놓고 결혼 압식을 앞두고 정말 많이 부딪히고 많이 싸우고 그래서 거기서 깨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욕심내지 마세요. 왜 아멘 안 해요? 내가 시집 올 때, 내가 결혼할 때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러면 자기가 시집 가. 정말 제가 부탁을 드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고 했잖아요. 달라야 돼요. 결혼시키기로 딱 마음 먹고 결혼 날짜 잡으면요 다 내려놔 버리세요. 시집에 올 때 뭐 해오든 안 해오든 다 내려놔 버리세요. 안 해와도 축하해주고 못 해와도 축하해주고 잘해와도 축하해주고 그들에게 맡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중간에 끼어가지고요 시댁의 눈치 몰라, 처갓집 눈치 몰라, 시부모 눈치 몰라, 또 이 사람 눈치 몰라. 그건 뭐야? 그럼 뭐라고 결혼해? 그래서 같은 생각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결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자녀들이 결혼할 때 부모들이 뭐 해오라 뭐 해라 주장하면 저한테 혼날 줄 알아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서 둘이 그냥 이 실반지 하나 끼고 결혼해도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둘이 살아가면 살아 그래요. 아멘입니까? 뭐 살림살이가 좋네 안 좋네 뭐 이것 있네 저것 없네 따지지 마. 그러려면 아직 가지 말어. 그냥 눈 감아버려. 내가 사는 거 아니잖아. 불편해도 저거들이 불편하고 저거들이 힘들어해. 그러더라고요. 제 아들이 결혼해서 보니까 지금 다 맡겼어요. 저는 뭐 해온지 뭐 한지도 몰라요. 솔직하게. 그래서 저들이 알아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들이 알아서 다 하더라고. 그래서 집에 오락해서 예배 드려주라고 해서 가서 예배 드려주고 복은 잘했다 좋다 하고만 왔어요.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근데 엄마는 또 살피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살피지 마라 그랬어요. 살피려면 가지 말자 그랬어요. 살피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에 와서는 그러더라고. 아빠 왜? 그랬더니 김치 냉장고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가장 적은 거 하나 사려고 하는데 그럼 사라 그랬어. 사라 그랬어. 저는 이제 그 의미를 알잖아요. 그래서 사라 그랬어. 그리고 모른 채 했어요.
냉장고를 양문 냉장고 샀는데 김치를 이렇게 넣다 보니까 김치 빨리 상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저것들이 알아서 그랬어. 저것들이 살다 보면 불편하면 자기들이 살 거고 필요하면 자기들이 구입할 거고 그것도 저거 둘이 부부가 가가지고 의논이 사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근데 그 행복까지 부모가 다 빼앗아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냥 놔두세요. 제발 좀 아들 가지고 있는 부모도 손 들어봐. 손 들어봐. 제발 좀 놔둬요. 아들이 중간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자기 부모님 맞춰야죠. 또 옆에 셋이 맞춰야지. 또 누구 눈치 봐야 돼요? 처갓집 눈치 봐야 되죠. 중간에 끼어서 얼마나 힘들어. 그냥 냅둬. 제발 믿음의 사람 만나서 데리고 오면은 그냥 인정하고 그냥 축하해주고 그리고 결혼 준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부모 끼어들지 말아요. 아멘? 손인성 권사님 아멘? 아멘? 응, 아멘. 끼어들지 마. 왜 끼어들어? 제발.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모습이라. 다르면요, 시작부터 삐끄덕거리면요, 시작부터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는 평생 가요. 평생 갑니다. 평생 가요. 근데 여기 삼손도 보면은 자기들 그러니까 서로가 조율이 되었다. 아마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조율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내 다른 사람 안 줬을 거예요. 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그 장인이 뭐라고 이야기한가 보세요. 자기 둘째 딸 있으면 데려가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야곱이 아닌데 야곱같이 하라가니 되겠어요?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봉사했는데 자고 나니까는 라헬이 아니라 누가 옆에 자고 있는 거예요? 레아가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따지잖아요. 라반에게 가서. 어떻게? 그러니까 라반이 우리 문화는 이렇다. 그렇잖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이 전통은 이거고 우리의 문화는 이거다. 언니를 두고 동생이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래서 언니 줬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7년을 더 봉사해서 결국 누굴 얻어요? 라헬을 얻잖아요. 이러는 것처럼 여러분 문화가 다르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결혼도 깨지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요즘엔 트렌드가 아무 흉이 안 돼요. 세상 문화는 흉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요 흉이 돼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뭐를 택하시렵니까? 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삼손이 자기 처제를 아내로 맞이해요? 맞이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하는지 자 보십시오. 같이 3절에 봅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수수께끼 내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규칙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옷을 노략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합당하지 않게 여겼음을 스스로가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아내를 빼앗았으므로 자기를 모독한 블레셋 사람에 대해 보복하는 것은 전혀 거리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도 보세요. 자기가 수수께끼에서 졌잖아요. 졌으면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옷 30벌을 마련해서 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준비되지 않는데 수수께끼를 낸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것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가정하고 이건 내가 너희들 이길 거야 라고 30벌 내기를 했다라는 것은 도박이요, 도박. 한마디로 어찌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기예요. 이 사람들을 뺏기 위한 사기.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에 내려가 30명을 쳐 죽이고 그것을 빼앗아다가 주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이냐라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진멸할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할 수 있는데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행하고 있는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삼손을 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삼손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복수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감정에 의해서 아내를 내팽개치고 결혼식을 반토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왜? 자기가 자기 아내에게 수수께끼 문제를 가르쳐 줬잖아요. 가르쳐 줘놓고 화내면 뭐예요? 근데 남자들은 그래요. 남자들은 아내가, 저도 그래, 저도. 아내가 막 달라가고 가르쳐 달라고 화나서 막 울면 그 달래. 마음에 없는 약속을 해. 응? 그리고 나서 화내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삼손이 딱 그런 꼴이에요.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 허용했다라면 자기 감정을 추스르고 난 다음에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이죠. 감정대로 모든 것들을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정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행동하고, 감정에 사로잡혀서 말을 하고, 감정에 사로잡혀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십시오. 이제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내게 허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삼손은 자신의 분노를 단순히 블레셋 사람을 치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들을 또 자신이 느낀 엄청난 뭐를 느끼도록요, 분노를 느끼도록 지금 행동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때는 밀 수확기였기 때문에 수확물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굉장히 흡족한 마음, 행복함, 이것이 농부들의 마음이에요. 농부들은 이것 위해서 6개월, 5개월, 6개월을 시간을 투자하고 그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바로 이런 마음에 엄청난 고통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우 300마리를 꼬리에 꼬리를 메고 150쌍을 만들고 꼬리를 맨 사이에 횃불 있잖아요, 횃불. 그 회를 달아 불을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뜨겁게. 그러니까 이 여우들이 꼬리에서 불이 나니까 사방대 뛰어다니잖아요. 사방대로.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곡식이 다 익어가지고 베릴 때가 되면 다 익고 잎도 다 마르잖아요. 그렇죠? 벼나 밀이나. 밀 알아요? 밀 농사 안 지어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밀 농사 지어봤어요. 보리하고 밀하고 같이 심어요. 따로따로 심긴 하지만 수확기가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곡식이 익으면 서너 따서 비벼도 어떻게 해요? 다 떨어져요. 밀은 약간 덜 이렇게 다 익었을 때 여물어 갈 때 그거를 베어가지고 불에다 꼬실려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먹으면 뭐로 알았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안 해봤나 봐. 껌처럼 쫀득쫀득해요. 그래서 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 먹기도 했어요. 보리도 이게 해가지고 불에다 꼬실려서 비벼서 먹으면요 그렇게 고소할 수 없어요. 나만 이상한 사람들. 여러분들도 안 해봤어요? 보리 농사 지어가지고 보리도 불에다가 볶으면 톡톡톡톡 튀어가지고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 우리는 그렇게 튀겨서 먹어봤다니까. 보리하고 콩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불 피워서 이렇게 볶아서 먹으면은요 그렇게 맛있을 수 없어. 거기에다 불을 붙여봐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곡식이 다 익었기 때문에. 밀 수확기에 삼손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고 허용한 것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 삼손의 사사기를 삼손을 우리가 쭉 지금 추적하고 공부하고 있는 배우고 있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특징 중에 사사들과 삼손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걸 뭘까요? 삼손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아요. 기도하지를 않아요. 그 특이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왜? 어렸을 때는 부모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고 나시인으로 살아가면서 성장하고 장성해 가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되니까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도 안 듣잖아요. 포도는 내려갈 때 부모가 따로 내려가잖아요. 왜? 같이 내려가면 분명히 부모는 포도원 밭을 못 지나가게 해요.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다른 길로 가게 하고 자기는 돌아서 포도원 밭을 지나가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사자를 통해서 막잖아요. 근데 사자 입을 찢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가면서 그게 어떻게 됐을까? 거기에 꿀이 생긴 거예요. 꿀을 따서 먹잖아요. 모든 부정한 행위는 다 부모 모르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삼손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우 300마리를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고 그를 징벌하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행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5절 보십시오.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단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300마리나 되는 여우들이 밭으로 몰려들자 400 곡식이 타는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불이 붙어서 활활 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불길이 일어납니다. 자, 이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일어날까요? 뭐가 일어날까요? 분노예요. 이것을 삼손은 기대하고 불을 지른 거예요. 이걸 보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이 밀밭과 곡식단과 곡식과 포도원과 다 불이 나서 활활 타고 있을 때 이 농부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농부들의 마음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놓고 그 곡식 거둘 때 블레셋 사람들 쳐들어와서 빼앗아 가버리잖아요. 이럴 때 그 농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두 다리를 펴고 앉아서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농사를 지을 때 모내기 할 때도 보면은요, 이 저수지나 강에서 물을 끌어와서 수로를 통해서 물을 대해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래서 물 대는 과정 속에서 싸움 엄청나게 농부들끼리요. 우리 집 먼저 대야 된다, 너희 집 먼저 대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가는 수로를 막아가지고 그 통문을 대버리는 경우들이 있으면요, 거기 가서 싸움 치고받고 싸운 거 봐보세요. 가관이 아니에요. 농사 질 때 봤어야 알지. 김 실장님 그렇죠? 이 물 대는 거 가지고요 싸움 엄청나게 해요. 그리고 농사를 짓고 수확해서 이거를 볕에 말려야 돼요. 말리려면은 말려야만이 이거를 정부에다가 수매를 한다 이 말이에요. 수매를. 그런데 그 농사를 베어가지고 그거를 도로가에다가 말려놨는데 여름에는 갑자기 비가 쏟아지잖아요. 비가 막 장대비가. 그러면 그 비에 의해서 그 곡식들이 수로를 타고 다 흘러가 버리면요, 농부들은 정말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울고 불고 막 그걸 손으로 막아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두 다리 펴고 앉아서 막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는 그런 농부들의 모습을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비가 오려고 하면은 미리 가서 다 걷어버려요. 그거 딱 덮었거든요. 그런데 바쁜 사람들은 한참 수확하고 있는데 하면은요, 비 안 오겠지, 괜찮겠지 하다가 비가 쏟아지면은 달려가가지고 그걸 거두는데 거둘 수가 없잖아요. 오직 뭐 하나만, 수확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삼손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분노로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복수는 복수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복수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 근데 우리는 해야 돼. 내 감정에 의해서 해야 돼. 자살을 못되고 그냥 망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행하는 모든 일련의 그 과정 속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주실 때는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려고 했지만은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대한 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때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꿈도 하나도 이루지를 못해요. 그냥 사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어요. 결산할 때 묻는다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감정대로 하지 맙시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하나님 주신 우리의 뜻을, 우리에게 준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자극하고 분노를 일으켰는데 결국 결과가 어떻게 또 주어지는가를 보십시오. 또 어떻게?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